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34장은 특별히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당신이 바벨론에 항복을 한다면 살 것이다. 그러나 저항하면 당신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성은 불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35장은 레갑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0년이 지나도록 레갑의 후손들이 자기 선조의 말을 따라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텐트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3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말도 이렇게 300년 넘게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3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36장은 예레미야가 바룩을 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혀주라고 하는 내용이 36장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37장은 우리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죠. 3년 동안, 횟수로 3년 동안이고요. 정확한 날짜는 1년 반 정도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안에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도우러 나오는 것 때문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그 포위를 풀고 애굽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 잠깐 새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나 보다, 바벨론이 물러갔기 때문에 살게 되었나 보다 생각했지만 예레미야는 아니다, 그들은 다시 올 것이다. 애굽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바벨론은 다시 와서 이 성을 불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37장에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예레미야는 변함없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불순종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드기야 왕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 본문 오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렘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기 예레미야가 한 말, 백성들에게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네 사람을 지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4절에 보면 남유다의 고관들이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하는 예레미야 말을 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2절 3절에 전한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바벨론이 예언한 것은 지금 40년 동안 변함없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멸망한다. 항복해야 사는 길이다.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고관들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철야 때 제가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7장 2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목이 터지라 외쳤고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듣지 않은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평안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재난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은 군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만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판단력, 고관들의 정치적인 판단력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고관들이,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를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이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항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소리를 어떤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재난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 때문에 백성들뿐만 아니라 군사들의 손이 약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약해졌다라고, 약하게 한다라는 말은 낙심하다, 실망하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낙심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서 낙심됐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망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마저도 마음이 낙심된 거예요. 철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도 많은 병을 가지고 병을 얻었다 그렇게 하잖아요. 증상만 치료하는 것은 참된 치료가 아니에요. 열이 난다 그러면 해열제 먹이고, 속이 쓰리다 그러면 진정제를 먹이고, 그저 그 증상에 대한 것만 치료하는 것이 참된 치료가 아니에요.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 치료를 해야죠. 제가 전에 한국에서 종기에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다리에 종기가 났는데 고름이 이렇게 쫙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요, 옷깃만 스쳐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짜려고 그랬더니 짜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옷만 닿아도 아픈데 짜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짜야 됩니까? 그랬더니 지금 골물 대로 곪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번에 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괜히 섣부르게 건드리면 또 자꾸 재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걸 참고 고름이 이제 아주 그냥 골물대로 골랐을 때 그걸 한 번에 꽉 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기가요, 구멍이 나더라고요. 구멍이 뻥 뚫어지더라고요. 그게 다 빠져버리니까. 그 약을 바르고 하니까 낫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도 환보를 도려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저 겉에 약이나 바르고 안 아프게 진통제나 먹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왜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망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때문에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수모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면서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레미야가. 그러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망한다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관들이,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이 뭐냐? 저 평안을 구하지 않는 저 사람, 망한다고 하는 저 사람, 그래서 백성들이 손이 약해지고 낙심이 되고 병사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그런
저를 죽이면 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면 됩니다. 한 사람만 죽이면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야 언제나 잘 된다고 하니까 지금 망가져서 지금 망할 지경인데도 잘 됩니다. 괜찮습니다. 축복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니까요. 저 한 사람만 죽이면, 예레미야만 제거하면 나라가 평안할 것입니다. 평안합니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위되어 있는데 평안하냐고요?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자꾸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를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지금 열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로 아장아장 가는데 그냥 놔둘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 너 가봐, 떨어져 봐. 그것도 다 인생이야. 아파야 성숙하는 거야.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낭떠러지로 떨어질 걸 아는데 부모가 어떻게 가만히 그냥 놔두겠어요? 악을 쓰지 않겠냐고요. 안 돼! 돌아와!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그래, 가.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떨어지든가 말든가 너는 알아서 해.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라고 하겠냐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사랑한다면 악을 써서라도 돌이키고 붙잡아서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제 멸망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적군들이 와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 해결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이민생활을 하면서 그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급급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지금 아픔만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파도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아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그저 지금 당장 진통제라도 먹고 아픈 것만 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단지 증상을 없애는 것, 그것은 참된 치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제가 이 본문의 5절 말씀에서 설교 제목을 땄어요.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시드기야 왕이 고관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예레미야 저놈 죽이면 됩니다. 저거 하나 없어지면 나라가 평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다.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진짜 왕이 그들을 거스를 수 없는 건지 그렇게 무능한 건지 아니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야. 니네들이 죽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언제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지율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조작을 해서라도 대백성들이 나를 지지합니다. 내가 하는 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두려운 것은 사람들의 인정함이에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거기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 백성 지도자로서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삼권을 손에 쥔 왕권 시대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지금 그가 니네 손안에 있다. 니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너희들을 거스를 수가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드기야 왕이 여러분 우리 요시야의 세 번째 왕이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 있죠.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어영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왕으로서의 자기의 본분과 책무를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맞는 길인지.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드기야 왕이 불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에게도 비밀로 해라. 절대로 나 만난 거 말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서도 실제로 그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을 신경 쓰시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민심,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칭찬, 여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여러분, 38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8장 19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지나갔습니다마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레미야가 우리 다음 본문에 보면 감옥에 갇혀요.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걸 건져내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왕이요,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반항하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 성은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하는 말이 지금 19절이에요.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할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조롱한다는 동사는요, 호되게 다룬다, 학대하다, 아이처럼 행동한다, 이런 말의 의미가 있어요. 바벨론 왕이 나를 저들에게 넘겨주면 저들이 나를 호되게 다룰까봐, 나를 조롱할까봐 내가 그게 염려고 그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정작 두려워하고 정작 바르게 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비웃음, 사람들의 학대, 이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봅시다.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름에 건기가 되면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거의 살만한 집들은 구덩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물을 받을 수 있는 구덩이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우기 때에 비가 오면 거기다가 물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 주둥이는 아주 작고 그 안에는 아주 넓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빗물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저장해 놓도록. 그래서 식수로 삼기도 하고 농사 지을 때 쓰기도 하고 씻을 때 씻기도 하고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덩이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본문에도 줄을 달아 매달아서 예레미야를 그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물은 없었고 진창이에요. 여러분, 그 자료를 보니까 보통 입구가 한 1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안에는 넓은데 들어가는 입구는 한 1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만 딱 덮어버리면 그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 가둬놓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살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당신들이 너무나 어린아이부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에 젖어서 살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의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되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고,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예언할 때 망합니다, 당신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라고 할 때 왕부터 백성까지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심판을 멈추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지금 비록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전한 대언자를, 그 선지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대접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성경의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최고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박해합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박해하고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고 사람들은 나를 어렵게 하는데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핍박을 해요. 고난이 와요. 힘들어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런 복을 원합니까?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복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의를 위하여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너희는 복이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런 하늘의 상을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하늘의 복을 원하십니까?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늘에 가서 무슨 99간 그 커다란 거창한 빌딩 맨션 말고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 여기서 차라리 한 60평 아파트를 받는 게 낫지. 그거 죽은 다음에 하늘에서 상이 크든지 말든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칭찬받고 명성을 얻고 이 땅에서 재물을 얻고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은요? 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대접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 땅에서 행복했던 사람이 없어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압니다. 이 강단에서 재밌는 얘기나 하고 여러분 필요한 얘기나 하고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좋겠죠. 주일마다 와서 참 복받는 소리 하고 좋은 얘기 들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 안 받아도 돼요. 핍박 안 받아도 돼요. 대접받고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맨날 회개해라, 죄를 회개해라, 돌아서라,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디 축복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면,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제 우리 작은 딸이 인터넷에 뭘 보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요, 바르게 말하면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과학자들이요, 바르게 이야기하면 잘린다는 거예요. 취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창조 이야기하면 잘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고백한 걸 지금 다큐멘터리처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진 않았어요. 우리 딸 얘기만 들었어요. 무섭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소리 하면 고난 없어요. 세상이 원하는 소리 하면 박해 없어요. 그런데 뭔가 바르게 하려고 하면 결단코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이 기쁘고 즐거워하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늘의 소망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건 나중의 일이고, 지금 여기서 내가 복을 받고 지금 여기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고난이었습니다. 환난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 38장, 39장에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스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스. 이 구스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이 구스에 대하여 제가 이 아티클을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면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에다가 제가 올려놨습니다, 어젯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유 게시판에 가시면 구스인에 대한 지금 한국과 구스인에 관한 관계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구스 사람은 이 당시에 이방인이에요. 얀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무슨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에벤멜렉은 지금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9절 한번 보십시다.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악한 이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여러분, 지금 구덩이에 갇혀 있어요. 왕이 묵인을 했어요. 고관들이 찾아와서 저 사람 하나 제거하면, 저 사람 죽이면 평안해집니다 라고 할 때, 그가 니들 손에 있다, 니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니들을 말릴 수가 없다 라고 했어요. 묵인한 거예요. 죽여도 좋다는 허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갇혀버린 거예요. 감옥에, 구덩이에 갇혀버렸다고요. 그러니 왕이 묵인을 한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이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악합니다. 그들이 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죽는 거예요. 지금 왕이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에벤멜렉이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혀서 죽게 됐습니다. 떡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저 동네에 무슨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의 의중과 정치 지도자들의 의중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악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면 되지, 내가 그건 다른 사람 일까지 내가 신경 써. 알아서 하겠지. 내가 괜히 나서서 바른 소리 해봐야 관계만 나빠지고 욕만 먹고. 혹시 그렇게 잘못인 줄을 알면서도, 바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벤멜렉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왕이여, 그들은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악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 너는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3절 조금 깁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며칠을 그 안에 갇혀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마는 죽을 지경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동족이 구한 것도 아니에요. 친척이 구한 것도 아니에요. 친구가 구한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 에벤멜렉이 말함으로 그는 구원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그가 구덩이에서 나왔을 때 왕이 또 묻습니다. 은밀히 찾아가서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때 예레미야는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 길입니다. 38장 20절 우리 한번 봅니다. 38장 20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지금 나라가 멸망해요. 포위되어 있어요. 끝났어요. 이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말씀을 묵상하면 그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요, 도망가다 붙잡혀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자기 두 눈은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시드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벤멜렉, 구스 사람 에벤멜렉, 그가 어떻게 됐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성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 멸망당하는 중에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분별력을 주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르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서서 말 못하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두는 일, 그건 악한 일이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에벤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구원하십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한국에 갔다 와서 그 화장실에서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아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많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7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나를 갈등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나? 내가 현실을 바라봐야 되나? 이게 우리의 언제나 갈등의 요인들이잖아요. 힘이 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네가 말씀대로 사니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한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고 지금이라도 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안개가 자욱해도 햇빛이 나버리면 안개는 거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이 화살과 같이, 활에서 떠난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위장된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너 왜 그렇게 했니?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해요?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재물도 떠나야만 합니다. 자식도 떠나야만 합니다. 남편도 떠날 것입니다. 아내도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는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